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을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어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벤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나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해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쇳질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의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효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득이한 상황에도 순종하자. 오늘 핵심 성경 구절은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 이은 사울의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진다.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습격한 결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사울은 블레셋에 대하여 군사적인 공세를 취했는데 그들의 상비군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혼미백산하여 굴이나 숲을 속 그리고 웅덩이에 숨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무척 당황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의 강력한 군사력에 압도되어 군영에서 이탈했고
더구나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울은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직무를 침범하여 번제를 드린다. 이 같은 사울의 행위는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는 그의 행위가 불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여 블레셋 족속과 맞서려고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 사무엘의 직무를 침범했다는 것이다. 사무엘은 이와 같이 사울의 행동을 책망한다. 비록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에 비하여 수적으로나 공격적인 면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됐다 하더라도 사울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 우리는 생활 중에 부득이하여라는 말로써 자기 잘못을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다. 본장에 나오는 사울 역시 자신의 범죄가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득이하여 범죄했다면 그 부득이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보이는 왕, 인간의 왕이 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받는 신적 왕국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인생이었으면 충분했던 것이었는데 그들의 불안함이 하나님 한 분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에서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이스라엘이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들은 환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3장에서는 그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대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고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어른 사무엘입니다. 따라 볼까요? 영적인 어른 사무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 왕으로서의 이제 2년째 되는 것인데 2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3,000명을 따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중 2,000명은 자기 희화에 두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 희화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블레셋의 평화협정을 먼저 어기게 되어지는 잘못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갈에 모였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서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굉장히 밀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도망가고 패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나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 보니까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구나 라고 읽고 넘어갈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과연 암몬과의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무력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과정에서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처음부터 사울 왕이 3천 명의 사람들만 따로 자기 수하에 선택을 한 것 자체가 문제였었습니다. 똑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인정해주는 3천 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왕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해서 기분 좋고 충성심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고생했는데 우리는 뭐지? 하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국가 지도자가 소수의 사람들만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외감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감정 중에서 정말 이기기 힘든 감정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막연함이라는, 내 미래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언제쯤 끝날까? 아무리 기도해도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막막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막연함. 이 막연함이 사람이 살면서 정말 이기기 힘든 감정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외감. 이 소외감을 느끼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 중에 이 소외감인데, 내 인생에는 나 혼자인가?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준 사람은 이렇게 없는 건가? 가족 중에서도 왠지 혼자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직장 안에서도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등등,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무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소외를 시키는 사람은 몰라도 막상 소외를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마음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외감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소외감을 느끼는 마음이 지옥인데 국가 지도의 명령을 따른들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무엘이란 나라의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할 때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멘토가 없기도 하고 또 멘토가 있어도 영적인 그 지도자의 충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의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사무엘 그 영적 지도자 자체에 매우 피곤함을 느꼈고, 그래서 인간의 왕을 그들도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을 그 무시한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나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인도함을 절대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적 권위자와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런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사람들의 예비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야 내 미래가 보장된 거 아니겠어요? 좋은 습관이 내 안에서 잘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좋은 습관이 잘 활용되다 보니까 내 미래를 걸어가는 것도 부드러운 것들로 많이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권에 언제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로 없어요. 사울의 불순종.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때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길갈에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사울 그 왕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막상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는 상황에 놓여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이 놓여지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불안한 상황에 놓여지면 그냥 뒤로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그래 보입니다. 11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안정감이 부족하면 충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늘 속사람을 강건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불안한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강건해져야 우리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규칙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총 7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7가지를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여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이 강건에 대해서만 살짝 준비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압도하는 능력. 이게 이제 크라노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압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에너지가 약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주권적 은혜가 좀 약해지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활력이 약해질수록 속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놓여졌는데 속사람의 힘이 약해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졌는데 속사람이 약해요. 그러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후회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채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에 보면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불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강건함이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굴복해버렸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강건함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상황에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내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능력으로 채워 있으면 속사람의 능력이 히둥거리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크라토스, 즉 내 마음에 성령으로 압도되어지는
그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속사람이 힘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압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압도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속사람이 약해져 가지고 상황에 굴복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속사람이 약해져서 상황 따라 사는 것이 아닌 믿음 따라 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 따라 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상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내 놓여진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한 능력을 물붓듯 부어 주셔서 압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대로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규칙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복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